다 같이 읽겠습니다.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림 같고,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아멘.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는 축복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형제들과 함께 사는 것이 선하고 아름답다. 오늘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선하고 아름다운 모습이 바로 형제들이 함께 사는 모습이에요. 형제라고 하는 것은 물론 혈육의 형제들도 있지만 또 한 가족 공동체, 또 하나님 교회 공동체, 또 이스라엘 공동체를 의미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공동체가 하나 되어 함께 사는 것, 연합하여 동거한다라고 번역을 했는데, 함께 사는, dwell together, 같이 사는데 in unity, 하나로 통합되어서 같이 사는 거예요. 따로따로 같이 사는 게 아니고 마음이 하나 되고 삶이 하나 된 그런 연합된 모습이에요. 그게 하나님이 가장 보시기에 선하고 아름다운 삶의 모습입니다. 여기 선하다, 아름답다 두 단어가 나타나는데, 여기 선하다라고 번역되는 히브리 단어는 토브라는 단어인데, 이것은 윤리적인 의미도 있고 또 기능적인 의미도 있어요.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제 그때 그 좋았다는 단어입니다. 토브라는 단어가. 근데 좋다는 것은 윤리적인 의미에서 그것이 옳은 일이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세계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의도대로 움직이는 것이 바른 존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공동체가 함께 행복을 추구하는 것은 이타주의적인 아주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개인의 행복을 위주로 하는 것, 요즘 사람들이 개인주의가 점점 극대화돼서 개인의 행복을 추구하는 것을 최고의 가치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성경적인 의미에서 보면은 그것은 매우 이기적인 삶의 모습이죠. 나 혼자 잘 살아보겠다, 나 혼자 행복해 보겠다, 이건 매우 이기적인, 하나님 보시기에 나쁜 삶의 모습이에요. 여기 즐겁다라는 표현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의미도 있죠. 그러나 공동체를 구성하고 있는 사람들 자신의 기쁨도 의미하는 거예요. 가장 즐거운 삶은 함께하는 삶이죠. 혼자 삶이 아니에요. 저도 어쩌다가 솔로 여행도 해봅니다. 혼자 머리를 좀 식히기 위해서. 근데 제일 재미없는 것이 솔로 여행이에요. 혼자 여행하다 보면은 같이 왔으면 좋았을 걸. 근데 또 우리 부부가 같이 여행을 하다가 그래도 또 심심해요. 어떤 집하고 같이 왔으면 더 좋았을 텐데, 이제 그런 생각을 하죠. 그래서 우리의 삶이
혼자 사는 삶은, 또 개인주의적인 이런 삶의 모습은 윤리적으로도 하나님의 뜻에 합하지 않은 것이고, 기능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기능적이라는 것은 공동체가 함께 잘 살려고 하는 그것이 훨씬 더 유리하고 유익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으신 천지 만물이 하나의, 전체가 하나의 생태계라고 할 수 있죠. 또는 생물이나 무생물이 하나의 기존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하신. 그러니까 생태계라고 하는 것은 생명체 하나가 단독으로 존재하지 못해요. 모든 생명체가 전부 사슬로 연결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지구 생태계, 우리가 이렇게 말하잖아요. 지구 생태계는 다 서로 연결되어 있어요. 단독으로 사는 생명체가 없어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개인적인 삶을 통해서 행복을 누리는 게 아니라 공동체적인 삶을 추구하는 것이 윤리적으로도 옳은 일이고, 또 그것이 기능적으로도 가장 유리하고 유익한 그런 존재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런데 공동체가 함께하지 못할 때에 그것은 매우 불행한 삶이 되는 거예요. 오늘 이 시의 제목에 보면은 다윗의 시, 곧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어떤 주석가들은 다윗이 법궤를 하나님의 전에 인도하면서 부른 노래다, 그렇게도 얘기를 합니다. 다윗은 아시는 대로 사울의 신하였어요. 사울 왕조가 40년 동안 진행이 되다가 사울이 죽고 다윗이 왕이 됐어요. 그러니까 사울에게 충성하던 사람들이 단번에 다윗에게로 다 넘어오지 않았어요. 몇 년간 사울 집안 사람들이 다윗의 왕조에 들어오지 않고, 또 사울에 동조하던 사람들이 아직까지 다윗 왕국에 합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몇 년이 지난 후에 이제 다윗이 사울 집안 사람들을 하나하나 품고 끌어안아서 이제 다윗 왕국을 창설하게 됩니다. 아마 그럴 때에 다윗은 이런 생각했을지 몰라요. 아, 모든 민족이 하나 된다는 것이 얼마나 복된 일인가. 성경에 보면은 함께 하지 못해서 헤어지는 장면들이 종종 나오는데 대개는 불행한 장면이에요. 예를 들면 창세기 13장에 아브라함과 롯이 이별하는 장면이 나와요. 오랜 동안 같이 삶을 나눴지만은 나중에 이제 서로 다투니까 함께 하지 못하고 헤어지죠. 헤어진 직후에 롯은 소돔성이 멸망하는 그 가운데서 큰 화를 당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라반과 야곱이 이별하는 장면도 나오죠. 결국은 불행한 이별이죠. 에서와 야곱이 이별하는 장면, 요셉과 형제들이 이별하는 장면, 함께하지 못할 때에 이렇게 이별을 하게 되는데, 그러나 결과적으로는 매우 불행하게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역사를 봐도 모세와 여호수아 시대에 강력하게 통합된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를 통과하고 가나안을 정복하는 대단한 성과를 거두죠. 그러나 가나안에 정착한 후에 사사 시대에 보면은 지파들이 다 뿔뿔이 흩어져서 하나 되지 못하는, 그 가운데 이스라엘은 항상 외적들의 침입을 당하고 약탈당하고 그런 불행한 삶을 지속하게 됩니다. 솔로몬 이후에 다윗 왕국도 둘로 나눠졌어요. 남쪽의 2지파, 북쪽의 10지파가 서로 찢어지게 되는데 결과적으로는 국가적인 패망으로 이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공동체가 하나 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고 그 안에서 축복을 누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오늘 말씀에 보면 2절 3절에 여러 가지 아름다운 수사들을 동원하고 있는데요.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 옷깃까지 내림같고. 아론이 대제사장이잖아요. 제사장 머리에 기름을 부으면 기름이 흘러내리는 그 모습. 여기는 이제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하나는 시각적인 모습이고 하나는 이 후각적인 향기로운 냄새. 그래서 이제 주석가들이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 시각적인 모습이라고 하는 것은 기름을 부으면 기름이 쭉 흘러내려요. 그 히브리 단어에 이 coming down, 아래로 흘러내린다고 하는 그 단어가 두 번 사용되고 있습니다. 위에서부터 아래로 기름이 서서히 흘러내리는 그런 모습이 마치 하나님이 축복을 내리시는, 은혜를 내리시는 그런 모습과 같아요. 또 후각적으로 보면은 여기 아론의 머리에 부은 기름은 매우 값진 기름이에요. 보배로운 기름, 우리말로 그렇게 번역했는데 영어 성경에 보면 프레셔스 오일입니다. 아주 값진 기름이에요. 마치 마리아가 부었던 향유와 같은, 그래서 향기로운 냄새가 가득한, 그래서 이런 시각적으로 볼 때 또는 후각적으로 볼 때 하나님이 내리신 축복이 그렇게 아름답게 흘러내리고 향기로운, 그것이 공동체에 내리는 하나님의 은혜다는 말이죠. 또 3절 상반절에 보면은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같도다. 이스라엘 북쪽에 헤르몬산이 있습니다. 해발 몇천 미터 되는 높은 산인데 그 산에서 눈이 녹아서 물이 흘러내려요. 그리고 그 더운 아래로 내려오게 되면은 이슬이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밤에 내리는 이슬이 많은 식물들을 살려요. 근데 아무도 이슬이 내리는 걸 본 사람은 없어요. 우리가 밤에 보면은 어느샌가 우리 삶의 그 주변에 땅에 이슬이 내리죠. 이슬 내리는 거 본 사람은 없어요. 그러나 분명히 내리죠.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모습이 눈에 보이질 않습니다. 이슬처럼 늘 내려서 모든 생명체들을 살리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도 3절 상반절에도 헤르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같도다. 이 내린다는 말이 그 위에 앞절의 말씀과 같이 coming down, 이 말이 여러 차례 반복이 됩니다.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은혜의 모습.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받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때에 비가 반짝하게 요란하게 그렇게 내리는 축복이 진짜 축복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진짜 축복은 아무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말하는 세상적으로 기적 있잖아요. 기적. 근데 기적이라는 게 정말 평상시 자연 법칙하고 다른 것이니까 눈에 금방 띄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섭리는 이슬과 같아요. 하나님이 간섭하시는지 간섭 안 하시는지 잘 드러나진 않아요. 그런데 모든 것이 다 합력하여서 좋은 결과를 만들어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이슬과 같은 은혜예요. 이런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셔야 됩니다. 그런데 그것이 누구에게 내려져요? 형제가 연합하여 함께 사는 그 공동체에. 그러니까 3절 하반절에 보면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거기서가 어디예요? 어떤 특정한 예루살렘이나 그리심산이나 이런 장소가 아니고 공동체. 그러니까 형제들이 연합해서 함께 사는 그 공동체에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공동체에 복을 하나님이 명령을 하셨다고 합니다. 복을 내려라. 그런데 그 주신 복이 뭐냐면 영생이에요. 영생. 근데 영생이라고 번역된 이 히브리 단어가 두 단어입니다. 영원한 삶. 그래서 the blessing 그래놓고 또 life forever라는 말로 이렇게 해내야 돼요. life라는 말이 생명일 수도 있고 삶이라는 의미도 있어요. 그러니까 영원한 생명, 또 영원한 삶, 결국 같은 의미지만 영원히 지속되는 하나님의 축복을 표현한 것이에요. 하나님이 복을 내리시는 곳은 형제가 연합하여 함께 사는 공동체입니다. 그리고 그 공동체에 내리는 하나님의 축복된 삶은 영원히 지속되는 거예요. 하루 반짝하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별로 기뻐하시지 않는 것 같아서, 예. 그렇죠? 그런 축복 받고 싶지 않아요? 눈에 띄지 않게 이슬처럼 항상 우리를 살리시는 은혜, 그리고 그러한 삶이 하루 이틀이 아니라 영원히 지속되는 그런 축복. 저는 기적주의자가 아니고 저는 섭리주의자예요. 평소 항상 제가 그렇게 얘기를 해요. 하나님의 섭리는요, 이게 기적이라고 느낄 수 있도록 단번에 보이진 않아요. 그렇지만 모든 것이 합력하여 항상 잘 돼요. 하나님이 사사건건 다 간섭하시기 때문에. 자, 하나님이 축복을 내리시는 장소가 어디예요? 공동체예요. 이스라엘 공동체, 교회 공동체, 가정 공동체, 그러니까 하나님이 공동체를 이루는 그곳에 복을 주신단 말이에요. 공동체를 이루는 건 참 힘들어요. 때로는 혼자 살고 싶죠. 나는 자연인이다. 제가 저를 너무 즐겁게 봤더니 다른 사람들이 그거 너무 보지 말라고. 혼자 사는 게 뭐가 그렇게 좋냐고. 근데 사실 그게 사람들한테 부대껴가지고 이 사회생활 하다가 사람들한테 시달리고 상처받고 그런 사람들이 대개 이제 혼자 살고 싶어 하거든요. 혼자 사는 게 차라리 나무나 풀이나 너구리나 뭐 이런 거나 쳐다보면서 같이 살면 좋겠다. 사람들하고 사는 건 너무 힘들다. 그렇다고 해서 사람이 서로 공동체에서 떨어져 나와 혼자 사는 그 모습을 하나님께서 축복하시진 않아요. 어쩔 수 없이 그렇게 사는 것이지. 힘들어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함께 살아야 돼요. 살다가 보면은 여러 가지 갈등이 일어나잖아요. 그때마다 힘드니까 헤어질 궁리나 따로 살 궁리를 하지 말고 힘들어도 함께 살 궁리를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 거기에 복을 주시니까. 오늘 하나님 축복하시는 공동체의 원리를 우리 삶에 적용을 하셔야 됩니다. 때로는 가장 가까운 부부 사이라도 따로 있고 싶을 때도 있죠. 근데 하나님께서 따로 하는 것보다는 함께 하는 것을 더 기뻐하시고 좋아하시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사람의 기쁨이라고 하는 것, 혼자 있을 때는요, 아무리 기쁨을 추구하려고 해도 그다지 기쁘지 않아요. 근데 둘이 있을 때, 셋이 있을 때, 넷이 있을 때 숫자가 늘어날수록 기쁨이 폭발적으로 늘어납니다. 사람의 기쁨이라는 것은 혼자 있을 때는 얻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모든 기쁨은 사실은 공동체를 통해서 얻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힘들어도
공동체를 잘 세워가려는 노력을 해야 돼요.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궁리를 해야 돼요. 오늘 혹시 또 함께 사는 것이 힘들어서 에이 찢어져야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있습니까? 주 안에서 이 말씀의 의미를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힘들어도 하나 돼야 돼요. 그리고 그 공동체에 하나님이 복을 주셔요. 영원히 누리는 기쁨과 평안, 은혜로운 삶이 공동체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오늘 이 형제가 연합하여 함께 사는 이 축복이 오늘 우리가 속한 모든 가정 속에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하는 교회 공동체에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이 나라도 나하고 생각이 다르다고 해서 서로 욕하고 삿대질하고 그러지 말고요. 다 하나 돼야 돼요. 제일 먼저 정치인들부터 하나가 돼서 상대를 끌어안고 함께 갈 궁리를 해야 되잖아요. 우리가 정말 때로는 속상하지만 저 김정은 정권, 북한 끌어안고 가려고 애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민족이 사사건건 우리는 서로 따로 하려고 하지 말고 함께 하려고 하는 그런 뜻을 가져야 하나님 우리 나라에도 복을 주시는 거예요. 따로 잘 되려고 하면 안 돼요. 함께 잘 되려고 하는, 그래야 복을 받는 거예요. 우리 가정이든지 교회든지 이 나라와 민족이든지 함께 하는 곳에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는 사실을 마음에 새기고 이 원리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